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정죄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공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쓰는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진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많은 내가 가난하느냐. 우상을 가진 내가 신사물건을 저지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이대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같이 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발가벗겨서 무엇이 잘못되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은혜 이 시간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흔히 이제 불교에서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해탈해서 내가 신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질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그 소리거든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 그 소리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믿는. 그래서 자기의가 강할수록 예수를 못 믿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의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옳은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계속 알려주거든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는데 그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럼 그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구원하러.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는 거울을 하나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이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마치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받은 것이. 또 이렇게 못을 하나 쳐놓고 갑시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생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산이 됐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늙어가고 자기 부인도 나이가 늙어가니까 이거 자식 생산하지 못하면 어쩔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방법으로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게 참 재미있잖아요.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이죠. 그럼 애굽 여자가 낳으면 애굽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계를 인정을 한다니까. 부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재밌지요. 응? 엄마 쪽이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으로 인정을 하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군 줄 아세요? 신약으로 오면은 저 안상홍 증인에 같이 장길자가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 논리대로 같으면 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일 것 같으면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해요? 어머니가 뭐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낳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씨를 낳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 씨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씨를 낳지요. 이 땅에 나서 하나님의 씨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 되죠. 그 예수 보다 가서 어머니라 이러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이단 된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엄마가 히브리인이라서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엄마가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낳은 자라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같이 됐을 때 자식을 생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언제 주느냐? 아브라함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이다?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준단 말이죠. 사례 역시도 그리고 할례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그건 뭐냐?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나아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되겠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살례를 바꿔서 낳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가둬져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가둬져 있죠. 애굽이란 나라에.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사람 아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사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 조치한다. 격리 조치.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딱 시켜놔놓고 광야로 빼내놔놓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율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다면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알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응?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라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말하거든. 우상과. 이것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적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죠.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누구를 잡는 것이,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죠. 자기 백성들 속에 우상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이 어디일 거예요? 애굽에 있던 신들이라면, 애굽에 있던 신들. 그걸 뽑아내는 이것이 광야거든, 광야. 그래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 뜻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두 가지가. 이게 또 율법이 두 가지라면 또 이상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판을 몇 번 받아와요? 2번 받아오죠. 처음에 돌판을 받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쌍무 언약을 합니다. 쌍무 언약을. 너희들이 이 말씀 지킬 수 있냐?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모세가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그들에게 확 뿌렸잖아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는다. 이 계약을 어길 시에. 그렇게 해서 계약서 들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진설을 해놔놓고 하나님 얘들 지킨다 그러던데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너무 오래 써서 40일을 쓰니까 이 밑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금수아지 만들죠. 그들이 금수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왜 나왔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만들었다니까. 일찍 내려서까지 안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붙잡아 놓은 것은 왜 붙잡아 놨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을 고발하려고, 죄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기도 참 재밌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지, 아론이. 그죠? 아론은 누구냐면은 보세요. 아론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고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 뭐하냐? 인간은 뭐하냐?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놓고서 축제를 벌리고 이러니까 모세가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깨면서 계약서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 몇천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죽지요? 3천 명이 죽대.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딱 나서면서 얘네들 죽일 것 같으면 날 죽이소겠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얘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 만들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는 소리가 싫습니다. 얘들 죽일 것 같으면 날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은 누구 안에 귀속이 되냐면은 그 모세 안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모세 손안에 달려있다니까. 모세 손안에. 이미 계약은 깨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올라가가지고서 그대로 똑같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10계명을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은 여전히
조문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똑같은데, 처음 거나 나중 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거하고 나중 거하고 다른 게 있어. 뭐가 달라요? 처음 거는 못 지켜서 이미 깨어진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니까. 이 된다, 이해가 간다, 가다가 중간 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된다. 그 두 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옛 언약은 깨어지고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을 들고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죠.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옛 언약 들고 들어가요? 새 언약 들고 들어가요?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때 새 언약을 들고 가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피. 예수님의 피 들고 가는 거예요. 피 들고 가는 거. 응? 이거 들고 우리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자기들을 치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지켰던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그게 돌판이잖아, 돌판. 그죠? 그럼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처음 돌판이에요? 나중 돌판이에요? 나중 돌판이죠. 나중 돌판은, 처음 돌판은 법대로 해서 깨어진 것이고, 나중 건 은혜로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이에요? 깨어진 율법이에요. 법의 율법이에요. 은혜의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은혜의 율법을 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는 율법 지켰고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서 해서 뭐가 돼버려요? 차별성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세리가 바리새인 비유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잖아요.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걸 당당히 들고 나왔잖아요. 그럼 요렇게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두 번째 돌판의 정신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지요. 모르고 있지. 그게 죄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창기가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감히 하나님 얼굴을 못 보고 자기들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 그러지요. 그럼 그 세리와 창기들을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해요? 율법이 하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은 두 번째 율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나온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해서 은혜와 긍휼의 돌판을 앞에 내세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놈들은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돼버리고, 율법 앞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하는 놈들이 잘난 척을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나무래는 거예요. 나무랜다.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응? 그래서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거를 지금식으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러한 것들이 내 자랑거리로 이렇게 남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감사로 나타나죠. 그죠? 감사로 나타나죠. 응?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저 이방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잘난 놈들이에요? 교회 안에 잘난 놈들이죠. 그럼 교회 안에 잘난 놈들이, 그 놈들이 누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짓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무슨 근거로 모아지 세우고 살았어요?
율법 지킨 그대로. 그럼 교회 안에 잘난 놈들이 꼴값 떠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대로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 교회는 뭐냐? 잘난 놈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잘난 놈들 때문에. 그 잘난 놈들이 모가지를 세운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냐? 인간은 모가지를 세울 때는 그 근거가 있다니까. 모가지를 세울 때 그 모가지를 세우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자기 잘남인 거예요. 나는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일을 해도 더 했고 헌금을 해도 니보다 더 했고 내가 아는 것도 너보다 더 많다. 이럴 때 뭐냐? 반드시 그 알미 뭐로 나타나느냐? 상대와 나를 차별성을 둬가지고 그 차별성이 뭐하냐? 우열로 만들고 우열이 되면 반드시 서열이 정해진다니까. 내가 높아 넌 나한테 배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주종관계를 계속 형성을 하는 거예요. 성도하고 목사관계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주종관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건 아주 금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자꾸 쉽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어렵게 배워도 쉽게 하십시오. 그걸 어렵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어려움을 들릴 것 같으면은 그 어려움은 성도들이 모르면 계속해서 그 목사에게 추종이 되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된다니까. 알려주세요. 묻습니다. 모든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 스승은 누구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죠. 그죠? 성경을 쓰신 분이죠. 응?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겠어요? 진짜 내 자식일 것 같으면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칠 거예요. 논리적으로 읽기 쉽게. 어렵게 가르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그래요.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제일 그거 한 게 뭐냐? 어렵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 이 말이 또 어렵다. 이게 참. 응?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강의하면 쉬워요. 대학 교수가 유치원에 하고 놀라면 이게 환장한다니까. 이게 말이 이해 안 된다. 유치원 아이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단순해. 응? 요즘 저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애들 있죠. 조만한 애들, 젖먹이들 있죠. 그거는 그 젖먹이 수준으로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같이 놀지 못해요. 부모 입장에서 날 따라갈 것 같으면 못 키운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뭐 하냐? 부모가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죠. 내 부모네, 이게 안 나온다니까. 철저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 아이하고 같이 눈높이 맞춰가지고서. 응? 그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니까. 근데 부모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이를 말해 법적으로 키운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키우고 있지.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은 이 설교들을 또 해가지고서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내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응? 항상 전제를 깔아라 그러잖아.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이 이런 뜻이 아니더라. 그렇게 나는 지금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이 말이죠. 나 율법 지켜서 너도 못 지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바울이 어느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놈들을 계속 그들과 대척점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교만으로 나올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지식이에요. 덕으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두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니까 율법이 원래 준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너희들 입을 닫게 하고 아이고 우리도 잘못된 인간들인데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삽니다 하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서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얘 이놈들아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서 율법의 본질적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서 사람 깔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욕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복음하는 너희들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소송 붙고 막 이러죠? 소송 붙고 하는 이유는, 그 소송을 붙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법.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옳고 그름이 돼버리는데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이 틀린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칫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소송 거는 건 나 옳음을 위해서 소송 거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뭐 하라 그래요? 차라리 져주고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손해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이익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세상 사람들 나무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 왜 나무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혹시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칼로서 작용할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서 자식이 못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게 유대인들은 착각이 그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가지고는 자기들은 잠깐 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뭐가 되냐, 의가 마일리지 쌓이듯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이듯이. 그게 율법 지키면 그들은 뭐냐, 율법 지킴이 기쁨이 돼버렸어. 율법 지킴이. 왜 기뻐요? 마일리지가 쌓이잖아.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본래적 의미가 뭐이다? 율법을 진짜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나와야 돼? 긍휼이 나와야 되잖아요.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서 이게 죽은 것인데, 우리가 율법 못 지켜가지고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3,000명 죽는 거, 거기서 3,000명 죽는 것으로 막아버려가지고서 우리가 다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율법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들여다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와야 돼요? 율법을 들여다볼 때마다 야, 이거 율법 지켜, 여시 잘 지켜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죽었어, 이게 나와야 돼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 때문에 살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최고 잘 지키는 게 뭐냐, 모세가 우리 대신 죽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보면 그 모세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뭐이다? 몽학 선생님은 그걸 길잡이라고 한다. 길잡이. 유대인의 축복은 뭐냐, 예수를 만나는 지도를 받은 거예요. 율법이란 지도를 받았다니까, 지도를. 응? 그럼 그 율법이란 지도를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오늘 저 전주에서 오신 저 집사님이 여기를 찾아오는데 한 번도 안 와본 길인데 지금 잘 찾아오셨어요. 뭐를 따라왔느냐?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다니까. 그 내비게이션 딱 입력하니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굴 만나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줬잖아. 예수를 만나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또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누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깨어진 돌판이 있고, 처음 깨어진 돌판이 있고, 나중에 받은 돌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받은 돌판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과 같다 그랬죠. 그죠? 처음 깨어진 돌판은 구약 성경과 같고, 그죠? 그럼 나중에 깨어진 깨어졌단다. 나중에 보관된 이 돌판은 누구의 목숨을 담보로 해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해 주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나중에 법궤 속에 보관된 그 돌판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십계명의 그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문을 지키되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가 지금 모세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은혜, 감사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율법 지킨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잖아요. 죄인이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예수를 믿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죠. 그럼 예수는 아무나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일에 혈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에. 왜? 그 고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앞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서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죽으심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나 예수 믿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내 복음 알잖아요.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믿음 속에 교회 다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님이 목적입니까? 예수 믿음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 다님이 예수 믿음에서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됐을 때 이것이 교회 오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일체의 일들은 예수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로 나타날 때는 이것이 귀한 것이 되어버리는데, 예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함으로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법이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일 많이 하고 망하는 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 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일 많이 한 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어야 됩니까? 예수 믿음에서 기인된 것이 되죠. 그죠? 예수 믿음에서 기인된 것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랑거리가 쌓여요. 감사거리가 나와요. 감사가 되지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또 오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따따블로 더 고마워하지요. 왜? 아이고 오전 예배 마치고 도망 안 가고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망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건 누가 간섭하느냐? 주께서 그 사람 다 간섭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오후까지 남았으니까 도망간 놈들은 저 천당에 절반쯤만 오고 우리는 천당 꼭대기에 올라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쩌자고 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남아있느냐? 그렇게 나와야 되죠. 이해돼요? 식당에 가서 기껏 봉사하고라도 뭐 해야 돼요? 참 부담된다 지금. 식당에서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불 앞에서 말이야 음식 딱 해가지고서 내놓으면서 처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친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잡숴준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잘 져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응? 그걸 식당에서 한 걸 가지고서 나 했으니까 왜 나 몰라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의로 나타날 것 같으면 안 되죠. 참 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근데 그 꿈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현실로 살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김현애 집사님 요번에 부산에 갔다가 난 웬 또 접신이 돼가지고 이런 걸 사가지고 왔는가? 웬 눈인가? 이거 사가지고 왔더라니까. 와가지고. 탁, 저기, 문 들어오면서 뭘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다, 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왔다는 거. 전 그래서 고맙죠. 세상에 차 타고 가다가 어째 그게 눈에 띄어서 이걸 교회 가져올 생각을 다 했냐. 감사하죠. 응? 여러분 우리가 세세한 거 하나까지라도 이거 했을 이거 안 한 사람은 그건 뭐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한단 말이죠. 간섭을 해줄 것 같으면은 그 간섭하심이 내가 나로 하여금 뭔가 자꾸만 이렇게 하도록끔 하게 한다니까. 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끔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한 것이 억수로 뭐하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놈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 받은 걸 가지고서 말이요 자랑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대로 진짜 살았냐?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100%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서 율법도 취사 선택해가지고 요건 지킬 만한 건 지키고 지키지 못할 건 빼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이죠. 그죠? 안 지킨 것이 됐는데 요놈들은 지킨 척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미친놈들아 율법을 받은 놈은 율법 안 지켰을 것 같으면 율법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지 뭐가 다르냐. 너희들 율법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율법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 같으면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과 똑같은 것이야. 그 사람들한테 니들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우리 신앙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신앙 생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생하고 말이야 둘이 싸움을 했는데 중학생짜리가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애 보고 하는 소리가 뭐 지금은 뭐 어려서부터 다 영어를 배워서 그렇게 우리 시대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중학교도 가면 이제 비로소 뭐합니까? I am a boy 하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하면 이 I am a boy 배워가지고 내가 초등학생 가가지고 I am a boy 니 알아 몰라 이렇게 기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걔가 중학생 되면 자연을 알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는 뭘 가지고 지 잘난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야, 중학교 가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 니도 빨리 커라.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면 그 중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아이엠을 보여가지고 자랑한 놈이 고등학교 허가 만나를 뭐라 어떡하겠어요? 오메 기주고 대뿌리. 이거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사는 걸 가지고 자랑한다 안 난다? 못하지요. 자랑질을 못하지요. 응?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내가 발가벗긴 바 되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예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모세를 바라보게 했듯이
모세 생명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바라보게 했듯이 신약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팔 벌리고 딱 서가지고서 막은 거예요. 막은 거라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요.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줄까요?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속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속에 성막 제도를 제한 거, 성막 제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제사인데 그 제사 제도는 뭐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냐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죄 짓는다는 얘기죠. 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상번제를 누가 드려요? 제사장들이 드리죠. 그 아침 저녁으로 이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영업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24시간 영업을 할 것 같으면 결국 자기 백성들이 24시간 죄지고 있다니까. 우리 옆에 갈 것 같으면 뼈다귀 집에 볼 것 같으면 24시간 영업하는데 왜 24시간 영업을 하겠어요? 24시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지낸다는 얘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한다? 죄만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다니까. 그럼 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서 뭐 하냐?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서 이렇게 시부책에 적는 거예요. 김형래 오늘 뭐 했는지, 내가 너를 네가 지난날에 한 걸 내가 다 아느니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 딱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울산 모양께 김형래, 정나공이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자기 새끼라고 봐주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럼 이걸 같이 집행을 해야 돼. 그럼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죠. 집행을 딱 할 때. 누가 딱 나타나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뭘 보이신다? 손과 옆구리와 이걸 보이시고, 보소. 내가 저놈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몸에 증거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 모습 요대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한다?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자기 백성,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줬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껍데기 법을 줬는데, 신약은 죄를 유발시키는 안에 있는 법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그게 산상보호라니까. 산상보호. 산상보호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살인했느냐를 따지잖아요. 형제 미워하면 살인한 거와 똑같아. 음욕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아. 나타난 현상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안에 그 원인 균을 갖고 있는데 단지 안 나타났을 뿐이지, 이 원인은 균을 갖고 있는 건 언제든지 환경만 되면 토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더 무섭다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죄. 그죠? 히브리서 12장에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뭐까지 해부를 한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4장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보세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 다 감찰해가지고서 기어코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간다 그러죠. 그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 눈을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14절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을. 그 말씀 끝에는 항상 누가 연결이 되어 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섭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특히 이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뭐 하느냐? 11조 낼 것도 없고, 주일날 지킬 것도 없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자, 보세요. 구약에는 일곱째 날 중에 한 날만 지키면 돼. 안식일, 7일 안식일만 지키면 돼. 그리고 10개 중에 한 개만 내면 돼. 11조만 내면 돼.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라 그래요. 날마다 뭐예요? 10분의 1만 내라 그래요. 마음에 정한 거 다 내라 그래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 것 같으면, 야, 11조 안 해도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최소한의, 야, 옛날 같으면 11조만 낸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내끼 전부가 하나님 거래. 그럼 이 내 걸 전부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 야, 구약에 그 정리한 것들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복음 아는 핑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다뤄야 된다니까. 신약은 더 무섭다니까요. 그럼 신약은 우리의 죄를 점점 더 농도 깊게 파헤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농도 깊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까지 이렇게 감찰해서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는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낱낱이 발가벗기는 이유는 누구 하나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다? 예수. 내 아들 바라봐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건 또 구약이 돼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지킴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는 지킴이 돼야 된다. 항복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지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더 무섭다니까. 진짜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이 더 율법 아래로 자기가 들어가요. 말씀을 더 쫓아가려는 쪽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우리도 얼마나 이 복음을 핑계대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악용을 하고 있냔 말이죠. 내 편한 쪽으로 해서. 그러면서 뭐 말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괜찮아. 여러분도 보세요. 최소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뻔뻔스러움으로 나와야 돼요? 미안함으로 나와야 돼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아이고 미안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죽으셨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통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그걸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서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복음을 오히려 뭐 하느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고 하듯이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자기 사욕으로 쫓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복음이 욕을 먹는 거예요. 복음이.
보통 복음을 알면 그 사람이 맛대가리가 없어진다니까. 아주 시건방지고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복음을 진짜로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를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그런 성품적인 것, 예수님의 마음들이 그 속에서 우러나와야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뭐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얘기. 품으란 얘기 그냥 가만히 품고 있으면 돼요.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건 계란을 품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품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을 것 같으면 요것만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과 화합을 일으켰을 때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모습이 사건화돼서 나타난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그건 사기, 지금 본인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 쏟고 있는 거. 응? 쏟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점점 더 긍휼의 자리로 사람이 온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완악해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잘난 척 모습 세우는데 그건 결국 그 사람 속에 믿음이 화합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국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은 자꾸만 너는 아니라는 걸 가짜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누구도 우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렇게 더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봉사를,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는 뭐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솔로몬에게 여행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는 그 심정으로, 응?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죠. 응? 진짜 은혜를 알면 자존심은 세울 수가 없다니까. 자존심까지도 버린다니까. 내까지 그런 일을 저 스스로를 많이 그래요. 누가 어디 참 욕 들어먹고 말이야 좀 아픈 일들 당할 것 같으면은, 그래 예수님도 빗대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했는데 내까지 거야 오죽하겠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겨낸다니까. 그걸 그렇지 않고 말이 속에 분을 품어가지고 네 한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분에 지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는다니까. 그 왜 어리석은 짓을 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상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분을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원수가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그 원수를 용서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대적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날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원수를 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타 죽는데. 그래서 저 원수들은 내게 맡기고 니 그냥 풀고 니가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먹고 잔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가 비워지고 내가 기각당하고 내가 자꾸만 버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끝에 가가지고서는 그래 나는 먼지였지. 김광석이 부른 먼지가 되었지. 우리는 먼지. 그래 이런 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감사구나, 고맙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해피해요.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며 살지. 부디 그 감사 뺏기지 말고 그 행복 뺏기지 말고 하루하루 미친 여자처럼 말이죠. 미친 여자는 적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았어? 미친 여자는 적이 없다니까. 적이 없어. 여러분들 모두가 미친 여자처럼 되셔가지고 적 없는 자리에 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행복감 이거 뺏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율법은 우리를 긍휼의 자리, 하나님 은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발당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일 닥치고 참 수치스럽고 아픈 일 닥칠 때마다 그래 내까지 게 주님도 당했는데 나야 당연히 더 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고서 마음의 분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 빼앗기지 않고 한 주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